안녕하세요. 7월 넷째 주 선지학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교회에서 자라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눌게요. 어렸을 때 작은 아씨들, 빨간 머리엔 이런 책들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도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교회는 마을 사람들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마을의 중심이 되고 또 오히려 교회가 없는 것이 이상하리만큼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배경이 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어요. 그곳에도 갈등이 있고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지지고 볶고 그렇게 어우러져 사는 모습이 사람 사는 모습 같았고 또 그 속에서 사람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한국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부모는 교회를 안 다녀도 자녀들은 교회를 보내던 때, 또 교회가 사회 문화를 주도하고 선도하던 때, 젊은이들이 교회에 모이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이 좋다는 분들 중에도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교회에 보내지 않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얼마 전 제가 이제 대학 동창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원래 안 믿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남편이 대예배는 드리면서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안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또 제가 아는 다른 분도 부부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했던 분들이에요. 아이들도 똑똑하게 잘 키웠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안 보내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맡은 교사들도 당신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좀 부족해 보였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좋은 영향을 받기보다는 안 좋은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내 아이는 내가 직접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거죠. 우리는 그랬다가도 생각과 현실이 다르구나 하고 금방 포기하고 돌아올 텐데 그분은 워낙 성실한 분이라서 본인이 마음먹은 대로 말한 그대로 정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대학도 잘 보냈어요. 그리고 아직도 교회 대예만 드리고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 없이 가족끼리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니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런 모습들은 적어도 옆에서 보기가 좀 안타까웠어요. 예배는 안 드리고 교회 생활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교회 생활이 없는 것도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예배 시간은 지키고 있는지 몰라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지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 교회를 나갈 때 예배만 잘 드리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예배 시간만 딱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우들과는 전혀 교제를 하지 않고 그랬는데 그게 큰 교회라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예배를 드리러 오는지 안 오는지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니까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이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굳이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할까요? 설교를 들어야 한다면 요즘 같은 때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왜 교회에 모이고 교회에서 먹고 교제하자, 교회에 머물게 하려는 걸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가정과 함께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기관입니다. 만약 집에서 잠만 자고 밥만 먹고 식구들과 교제가 없는 가족이 있다면 어떨까요? 과연 그 가정은, 그 집은 집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곳일까요? 집이 잠만 자고 밥만 먹는 곳이 아닌 것처럼 교회도 공적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새삼 교회가 무엇인지 이렇게 다시 질문하게 된 걸까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고 교회에 대한 우리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산업화되고 근대화되면서 우리는 거주지를 옮겨 다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거주지를 옮겨 다니는 게 예전처럼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교회도 옮겨 다닐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기보다는 교회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만들어가고 같이 세워가는 교회라는 인식은 잘 없고요. 이미 갖추어진 교회들 중에서 더 좋은 교회를 내가 선택하는 거죠. 이왕이면 더 좋은 집을 선택하고 더 좋은 물건을 사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완성된 상품을 기대하는 보상심리, 소비주의 심리가 작동하게 되면 경쟁과 비교만이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소비자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평가하고 소비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일학교도 더 좋은 선생님,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시스템,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말씀을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세우는 교회,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라기보다는 내 선택, 내 결정이 옳고 좋았는지만 남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닌데 싶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더 좋은 물건이 나타나면 금방 바꿔버리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바꿔버리는 신앙 소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어떤가요? 사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스펙을 자랑하게 되고 서로 경쟁하게 되니 교회끼리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다녀도 괜찮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평가만 하려 하지 문제가 생기며 문제를 해결할 실력은 키우지 못하고 상처를 싸매고 회복시킬 능력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고린도는 서울처럼 당시 유럽의 메가시티였거든요. 그리스 반도와 북쪽의 대륙을 연결하는 지역의 남쪽에 있고 또 서쪽과 동쪽을 잇는 지리적인 이런 이점 때문에 올림픽도 열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상업과 철학과 문화가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로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 사상, 관념들을 갖고 들어온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자꾸 선을 긋고 구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나타난 마치 종합병원 같은 그런 교회거든요. 그 문제점들을 관통하는 기저에 바로 비교하고 경쟁하려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원래 바울이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세운 교회였지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바람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에 갔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 남아서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유대인 그리스도인 아볼로를 만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는 지성적으로 탁월하고 또 설교에도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곧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되죠. 바울의 편지에 쓴 글은 아주 힘이 있지만 말은 그렇지 못했다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있는데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를 보니 이전에 사역한 바울이 당연히 비교가 되었겠죠.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며 책을 잡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내 분파가 생겨난 거죠. 나는 바울파, 그러니까 원로 목사에게서 훈련받은 제자다. 아니야, 나는 실력 좋은 아볼로의 제자야 라고 자랑을 하고 바울이나 아볼로보다 더 원조격인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파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뉘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분파가 생겨났을까요? 바울이나 아볼로, 베드로의 권위를 등에 업고 내가 잘났다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겨나고 갈라졌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싸우지 마세요. 이런 일로 서로 싸우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돕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줄 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고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처럼 어떤 완벽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다 해결해 주길 바라죠. 하나님은 자꾸 그런데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되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이 될까 싶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우리를 가르쳐주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완벽하길 또 완전하길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실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한 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꾸 불평하고 좀 시험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서로를 다듬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함께 자라가는 거죠. 칼빈은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비교를 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새로 태어난 거죠. 그 거듭난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또 이 교회를 통해 자라난다고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를 그 속에 부르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 부르셨고 또 나를 위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포함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합니다. 우리가 함께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심거나 물을 주거나 가지를 치거나 무엇이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에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부족한 것을 불평하고 다른 이들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교회에서 겸손하고 끈기 있게 배우며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